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여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이 사도였던 바울은 옥중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도망친 노예라는 이 상대방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는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원래의 자리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그의 소유물이었던, 그 돌아가기 싫었던, 도망쳤던 그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네시모의 손에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한 편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이 편지를 손에 쥐고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드는 이 빌레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쥐어주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망친 노예, 그리고 손해를 입은 주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은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서 원인 또는 근거가 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앞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걷던 그 길을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므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게 마련이다. 공감되시는가요? 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시어머니가 걷던 그 길을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부간의 갈등을 TV로 많이 접해 왔었습니다. TV에 보면은 고부 갈등, EBS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영되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은 늘 농담 섞인 말들로 이제 어머니께 당부를 하는데, 엄마 나 결혼하면 우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면 안 돼. 엄마한테 비밀번호도 안 알려줄 거야.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아유 못난 자식아,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하시면서 어머니도 좀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이 탁월하다.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골레 속교인들이 많은 기쁨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였는데 이 글을 읽었던 빌레몬이 아주 어깨가 으쓱하면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것을 바울이 그 뒤에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듣기 싫은 그 단어가 8절 첫 마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마주한 이 빌레몬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마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직접 가지고 온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흘려보냈던 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인데 내가 골로새 교회에게 엄청나게 힘썼던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불편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빌레몬의 답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마음의 상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주인이 불순종한 종에 대하여서 그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에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내 종이 뭔가를 잘못하여서 내가 그 종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들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상식은 노예의 생명에 대하여서 주인이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를 잡는 관청이 로마 내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도주는 아마 빌레몬이 아닌 다른 주인이었었다면 이미 잡혀서 그 생명이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죽어 마땅한 행위를 저질렀고 죽어도 큰 문제 없는 그런 가벼운 생명의 존재였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를 죽여 마땅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 오네시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그 공동체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 형제, 가족으로 여긴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제가 했었던 이 빌레몬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그의 실질적 상태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상태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낱 종인 오네시모, 세상에서는 한낱 범죄자인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를 예수 안에서 자신의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굳이 범죄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굳이 자신의 가족으로 여길 필요까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중재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동력자였었죠. 또한 사도이기에 빌레몬보다 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 그 직원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질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길지만은 빌레몬, 당신의 승낙 없이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진해서 하길 원합니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내는 오네시모도 사랑하지만 빌레몬도 사랑하기에 그에 대하여 무례히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승낙 없이는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이 무례히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무례히 행하였습니까? 특히 내 소유로 종종 착각하는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무례히 행하였었습니까? 새신자에게 얼마나 무례히 행하였습니까?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장로님과 목사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랑을 줘도 모자란 시간인데 얼마나 많이 무례히 행하였습니까? 집사님, 좀 그것 좀 해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아유, 권사님, 이것밖에 못해? 권사가 돼가지고 이건 잘해야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방법은 사랑으로 권유하며 사랑으로 참으며 사랑으로 믿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방법을 까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먼저 기다리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해되지도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의 그 노크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 능력이 없을까요?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마음 문을 열 그 능력이 없으셔서 바깥에서 이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례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오고 난 뒤에 종종 이제 저희 집을 떠나서 삼산을 종종 다녀오곤 합니다. 월요일마다. 제 차가 11년식 스파크이거든요. 네. 삼산에 다녀오면서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산로를 지나서 이제 방어진에 들어오면은 이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크나 이제 경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경차가 언덕에서는 아주 지약이라는 것을. 경사진 곳을 오를 때 급격하게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차들이 제 뒤에 있으면 저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거나 아니면은 쌍라이트를 이제 깜빡깜빡 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은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 차가 너무 힘이 약해요라고 이제 중얼거리면서 최대한 열심히 밟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가 안 나가 주는 것을 경차의 상황을 뒤에 좋은 차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 스파크처럼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 제네시스처럼 G90처럼 조금만 밟아도 속도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느린 사람이 틀린 걸까요? 빠른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느린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전도사님 차가 경차다, 뭐 오르막길에서 속도도 낼 줄 모르는 뭐 초보 운전자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례히 행하지 말자,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원수된 그 둘 사이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형제가 되고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데 권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데 이 복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자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사랑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사랑으로 하여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자발성을, 그들의 둘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소 말입니다. 이 이그러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사랑의 노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십니까? 굳이 오네시모에 빚진 것을 자기 자신이 이행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자신이 담보가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부유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구금 상태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생필품들을 국가가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경제력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이 영치금으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적 수단을 찾는 것, 스스로 해결하는 것, 또는 교회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족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이 사랑의 방법으로 나서는 이유는 사랑의 방법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방법만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위한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아내고 싶습니까?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모든 열정을 불사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말고 사랑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의 입김이 세상 가운데 잘 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익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특별히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어서 가지게 된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네시모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노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주인들이 이 노예가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그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노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노예들은 무익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이렇게 대해졌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익하고 신뢰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자 그 결과가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려집니까? 더 이상 무익하고 신뢰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골로새 교회 모든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전승에 의하면은요, 오네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잇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를 생산해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좀 짧은데요. 벌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쳐서 분리되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결말은 눈에 보이듯 뻔했었습니다. 사형 또는 모진 형벌을 받고 또다시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눈에 뻔한 결말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네시모의 빚을 떠맡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바울이 이 투자는 그 누가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헤이, 누가 이 노예의 빚을 대신 갚아줘. 오네시모가 이러한 대접을 투자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랑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여서 가치 유무에 따라 행하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내게 손해이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손해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 한 16년직이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갓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 한 여인에게 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했던지 그 여인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제 친구가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고서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여인이 있는 편의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5시까지 그 편의점을 지키다가 돌아와서 또 잠깐 쪽잠을 자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한 소리 했었습니다. 야, 너 제정신 아니지? 사랑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몸은 피곤해 보이는데 표정은 아주 맑더라고요. 야, 너 그러다가 쓰러져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나한테 하나도 손해가 아니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기에 그 어떤 것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그를 위하여 자신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새신자와 같은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굳건히 세운 것은 바로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과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내와 용납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한 장짜리인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이 오네시모가 마치 저인 것 같더라고요. 죄로 가득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빌레몬과 분리가 된 오네시모의 상황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죄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아니라 늘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도망치고 있는 오네시모의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에 생명으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같이 등장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울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아서 죄인된 저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모든 진노를 다 저에게 쏟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신앙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받아왔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를 참고 인내해주며 용서해주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빌레몬이 되어줘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네시모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모든 로마에 만연하고 당연했었던 노예제도는요, 초대교회까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산출해냈던 팍스 로마나, 그 시대의 힘의 논리가 교회를 삼키지 못한 것은 사랑의 방법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유효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분이 친히 당하며 견디며 행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똑같이 걸어가는 자가 그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주고 빌레몬이 되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